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지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이 가고 23년이 이제 시작되면서 저마다 여러분들 가정의 계획, 사업장의 계획, 일터나 교회나 자녀와 부모와 인생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요, 지난 우리 성탄 감사주일 예배 드릴 때 들으셨던 것처럼 시편 1편에서 2편 말씀에는 어떤 인생은 복이 있는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되고요, 반대로 어떤 인생은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길 악인의 인생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가 대비가 되는데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이 복을 원합니다. 정말 복이 있는 삶을 위해서 계획하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생을 굽어보실 때에는 어떤 사람 중에 사람들은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악한 자로 그 인생이 드러날 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악한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복과는 관계없는 사람은 어떤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세우고 살아갈까요?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이 없는 악인들의 특징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사고의 방식의 사실 기초입니다. 어떤 것이에요? 내가 노력하면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인생을 잘 계획해서 그래서 많이 배우고 남들보다 많이 알고 남들보다 많이 갖고 시간을 더 할애해서 내가 인생을 잘 계획하면은 내가 복을 얻을 수 있어.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것이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자들의 삶과는 반대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로 품은 사람들의 마음이 내가 노력하면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주님의 율법을 알고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열심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거절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구하는 것,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뭔가 열매를 맺어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자신이 노력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갈 때에 얼마나 우리들이 악하고 추한 길을 걷고 또 고상해 보이고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 얼마나 허망하게 끝나는지를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래서 아실 거예요. 아, 사람의 인생이 계획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구나. 우리가 짧게 살아가는 인생만을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 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는 질적으로 다른 허망한 것들만 우리 주위에, 우리 삶의 열매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우리가 그런 악한 길로 가지 말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교회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라던가 사람들의 관계 또 건강 등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복도 말씀해 주시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복은 하나님의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복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성경 안에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과 물질, 명예, 건강, 자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것들이 도구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 말씀드린 이러한 세상의 것들은요, 인생이 바라는 세상의 이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지만 성경은 이것을 복의 본질이라고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복음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 땅에서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 먹고 마실 것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조금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영생 얻고 구원 얻은 삶을 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일들, 또 물질적인, 또 세상의 영적인 복들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은요, 우리는요 잊어버려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라던가 내가 어떤 것들을 집중해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일이라든지 돈과 경제적인,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 여러 가지 것들에 관심을 갖다 보면은요, 정작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았음을 잊어버립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만족이고 가장 기쁨이고 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드라이빙 하다가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왜 자꾸 나의 인생이 이렇게 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다스림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금방 읽으신 이 119편의 시편 말씀은요, 이 본질적으로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신약 성경은 죄사함의 복을 얘기하고 구약 성경은 물질의 복을 가르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시편, 구약 성경에 속해 있는 이 시편은요, 시편 1편에도 복에 대해서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오늘 읽은 119편에도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1절, 2절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있도다라는 말은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복을 말씀합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여호와의 증거, 곧 기록된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이 복이고 하나님께 찾아 구원함을 입는 것이 복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많이 다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가 이것을 인생을 살아오면서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참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성금의 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사람은 그냥 아름다운 시를 지은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에 있는 알파벳 순서대로 쭉 앞글자를 따서 이 시편을 8절씩 쭉 지었는데요, 그냥 아름다운 시를 만들어보자 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신뢰해서 지은 것이 이 기도 119편입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이 복이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다고 말을 할까요?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인생을 보니까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다라고 이것을 깨닫고 말하는 겁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하였습니다. 복잡하지 않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단순한 원리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그 증거들을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가니까 불의하지 않은 삶으로 인생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은 불의한 삶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운 삶인가? 우리는 이 땅의 삶의 결과들을 보고 내가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들이 드디어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교 가더니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취업해서 야, 돈도 많이 벌어왔더라. 여러분, 돈을 많이 번 것이 성장하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걷기까지, 돈을 벌기까지 온전한 삶을 사는 것, 또 돈을 벌어도 그것을 온전하게 쓸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이 성숙한 자녀가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진짜 사람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의 나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성공을 위해서 따라왔지만, 복을 위해 따라왔지만 나의 삶에 불의가 있지 않았는가? 그 불의는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분명히 말해요. 불의하지 않은 삶으로 인생을 걷고 있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믿음과 삶이 일치된 사람들을 말해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삶과 믿음이 일치된 삶. 많이 들어보셨죠? 삶과 믿음이 일치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편의 기자가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은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이 자신들의 행위를 살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자신의 행위를 살필까요? 저도 어젯밤에 송구영신 예배 전에 잠깐 쉬면서 계속 묵상을 했어요. 안 자고 계속 묵상하면서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나의 모습 가운데 불의하고 악한 것은 없었을까? 하나님 말씀을 날 가르쳐 주셨는데, 또 최근 우리가 함께 나눴던 에베소서 말씀을 쭉 다시 생각하면서 한 장 한 장 머릿속에 그리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생각하는 건 없는가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럼 무엇으로 우리의 기준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세상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가? 남들처럼 많이 지식을 갖고 있는가?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 유행을 내가 많이 알고 있는가? 그것으로 기준을 삼아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그리고 전심으로 생각과 마음을 다해 구주님을 구하였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행위가 온전하여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우리 인생 끝에 주님께서 이제 부르실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면전에서 배웠을 때 우리의 모습이, 우리 행위가 온전한 삶으로 드려져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때 가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욱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요, 이 복 있는 사람들은 3절에 읽으신 것처럼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죠. 근데 이 복 있는 사람들, 그들이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마음 안에 악함이 아예 없다, 죄가 아예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곧 율법들을 지키기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가리키는 이 삶 방향 그대로 걸어가기를 몸부림치면서 힘쓰며 살아갔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행위가 온전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삶입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는데 저희들에게 복에 대한 기준을 바꿔주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구하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복에 있는 인생을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른 계획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내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구하고 지켜 행하길 원하는 계획과 이 태도가, 이것이 2023년을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을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예배당을 넘어가는 순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꼭 기록하시고 또 쓰시기도 하고,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나서 3부 예배 후에 이 구역들과 함께 모이셔서 말씀의 교제를 할 것 아닙니까? 나누셔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찾고 기도해요.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들, 삶에 넘어가야 될 여러 가지 골짜기들, 수고하고 인내해서 얻어야 될 삶의 결과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으러 나오셨어요.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오시기 정말 잘 나오셨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고 구하실 때에,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구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와는 다른 것들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한 것과는 다른 것을 주시기도 할 거예요. 복이 있는 것을 구했는데 다른 결과들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요. 주님,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막 솟구쳐서 그렇게 막 사랑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죠? 내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마치 왼수와 같은 사람을 내 옆에 딱 두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을 배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또 세상의 일의 이름을 구하실 때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는 여러 부정함의 길에서 유혹들, 얼마나 뿌리쳐야 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두시는지 몰라요. 그냥 평탄한 길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장애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말 내가 힘을 다해서 뿌리쳐야만 하는 이 내적인 싸움의 시간들을 주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게 1년, 2년, 코로나 기간 계속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인생 중간에 가서 말미에 가서 그런 깨달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시기도 해요. 여러분,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들을 우리 인생들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을 피하지 않고 여러분이 치열하게 싸우고 계시다면요, 그것은 분명히 복입니다. 내가 지금 복이 있는 사람의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치열하게 세상의 유혹에서,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벗어나지를 않으려고, 지키려고 교회로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순종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를 따라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이 자리에 나온 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가서 부딪혀요. 어려워요. 씨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있는, 복 있는 길을 걷고 있는 증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이고 외적인 것을 결과로 복의 기준으로 삼으려 할 때 우리는 달라야 되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 여기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전에는 내가 원하던 것이 세상의 결과들이었다면 이제는 이런 세상적인 외적인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범죄치 않게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들보다 더욱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할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던 것들, 물질적인 것, 사람의 관계, 그것을 꼭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지키셔서 범죄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들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뻐할 수 있는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기를 기도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관과 양식을 바꾸는데 게을르게 했던 사람들은요, 해보지 못한 고백들일 겁니다. 복 있는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축복할까요? 복 있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네, 복 있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말씀을 통해 주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시편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행위가 온전한 방향으로 가도록 여러분 마음을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행동하는 일거수일투족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가 주의 말씀 앞에서 살피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 수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이제 작년이죠. 구역장님들께 이제 전달을 받으셨겠지만 이번 연도 23년부터는요 앞으로 계속 이 주일 오후에 이 주일을 온전하게 또 쓰기 위해서 주일 오후에 여러분들이 구역별로 다 이제 교회 안에서 모이셔서 아니면 건물 밖에 나가시든지 이 안에 모이든지 말씀의 교제를 하실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고 허락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달은 것들을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정말 말씀의 유익을 누리는 이 순종들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는 어떤 교제들을 해야 될까요? 내 계획이 복 있는 사람의 계획이었을까? 내가 지금 마음에 잔뜩 품고 있는 계획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 있는 계획인가? 아니면 악인의 계획이었는가? 이거 나누셔야겠죠? 그리고 삶의 결정들을 내리고 행동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서 같이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매주 1년 평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주의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지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저 여러분들 행위를 점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살았군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점검만 하고 끝나죠.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 말 한마디, 타인을 대하고 또 일을 행할 때 앉고 서고 출입하며 모든 범사에 여러분이 주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전심으로 하나님께 원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점검만 하고 끝나는 인생은 또 돌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마음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셔야 돼요. 오늘 2023년에 이 첫 주를 시작하시면서 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4절 5절 뭐라 기도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들을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들을 지키게 하소서. 아멘. 이 두 구절을 한번 볼게요. 온전한 삶을 살면서 율법을 따라 살아간 결단한 결과, 이 노력은 우리가 마땅히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도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금방 전에 읽으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들을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1년 평생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명령하여 주세요. 나를 버리지 마시고 어제 우리 송구영 씨의 설교 제목처럼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마음에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 함께 설교를 듣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하루, 한 달, 1년이란 일들을 대할 때요, 그 일의 결과들보다 여러분들이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율법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1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말씀에 비춰서 명령하여 주셔서 그 길이 아니라면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이 맞다고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복이야 라고 말하지만 주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말씀하여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령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세요. 그렇게 이 한 해를 시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의 양식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범죄하지 않고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오늘 또 먹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말씀대로 근데 살아갈 능력과 힘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로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타협하기 쉽고 쉽게 주의 도를 이 세상적인 편리와 함께 바꾸려고 하는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옛 습성, 옛 죄성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려고 할 겁니다. 마귀는요,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알아요. 마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길을 걸어갈 때조차도 마귀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게 할 것입니다. 성공의 순간에 뭔가를 내가 이뤘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말씀의 길을 벗어나게 하려고 틈을 타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의의 열매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불의의 열매가 되게 하려는 그런 계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고를 얻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인생길을 걸어갔지만 마지막에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 불의한 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아닙니다. 악인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발견하셨다면 엎드리셔서 기도하세요. 주님, 내 마음에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들을 지키게 하소서. 이 고백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귀한 깨달음 중에 하나는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지켜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일하고 먼 곳에서 일하고 내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바쁘게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넘어져요. 의지하셔야 됩니다. 내 가는 길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의 율법을 지키도록 매 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 이 한 해를 시작하고 계획하고 이제 일어서시면서 나가실 텐데요, 이런 복된 삶을 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늘 듣게 하시고 성령에 감화하여 주셔서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결단한 마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를 이기기 위한 사람들, 여러분 이제 1월 달이 지날 거고 곧 있으면은 곧 6월 뛰고 7월이 오고 더워지고 겨울이 오고 2023년 끝에 우리가 또 이 자리에 만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이겼던 사람들, 말씀에 허락하시는 명령하신 것을 지키고 사람들, 그때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순종하셨다면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을까요? 그것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 6절,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마음이 풍성해지겠습니까?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죄악을 짓고 덮어두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움이 없는 삶,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일이면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게 되고 나를 정직하게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평안이에요. 이게 진짜 평안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찾는 헛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얻는 평안이에요. 범죄하고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더러움으로 어두움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않습니까? 밤마다 잘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내 자신이 한심스럽고 초라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덮어두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그 안에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범죄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실 왜 그러냐면 그 양심이 이미 망가져서 이 죄라는 치명적인 영적 질병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받아야 돼요. 그러니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에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범죄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래서 새로운 일을 행하셔서 새 양심을 만드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잉태되신 예수님처럼 새 사람이 우리 가운데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죄책감에 벗어나고자 모른 척하고 육체적인 쾌락과 집에 돌아가서 드라마 한 편과 영화로 마음과 생각을 마비시켜버리고 맛있는 음식과 야식으로 오락으로 시원한 맥주와 담배로 스트레스를 달래며 하루의 잘못됨을 그냥 묻어두며 살아가는 습관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주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양심이 2023년 동안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불편해야 돼요. 이제는 그것을 마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이 기억이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고 괴로워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정말 좋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자비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돌이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게 복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고 예배를 빠져도 가책이 없고 내가 세상에 악한 것을 해도 내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주님?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그게 복으로 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시편 기자가 복된 자의 인생을 겪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의 말씀의 길을 따르기를 힘쓰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며 인도하심 속에 범죄치 않고 행위 하나하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평생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동안 누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하루 밤에 여러분 잠에 드실 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계획을 바꾸고 잠에 드실 때 이 1년을 마칠 모든 밤마다 부끄러움 없이 잠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부끄러움 없이 잠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긴 하지만 주의 말씀 앞에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평안히 잠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인생 전부에 걸쳐서 행하실 주의 율법을 사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을 다 알고 계세요. 지난 한 해 왜 모르실까요? 우리 인생을 다 굽어 살피시는 분이신데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판단을 배우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의로운 판단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평생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로운 판단을 배우게 하세요. 7절 말씀 보시면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운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그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날 성경 한 글자 읽었다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으로 겪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 겪습니다. 영원한 형벌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결을 삶 속의 인생으로 여러분에게 배우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만드세요. 그래서 때론 고난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의 의미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에 빠져야 되지? 돈의 문제, 경제의 문제, 환경의 문제, 아니면 사람의 관계 속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온갖 고난들 속에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의 주위에서 걷도록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는데 고난이 이 말씀과 관련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인생을 통해 가르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이 구절이 이 시편 기자의 간구가 너무나 저희들에게 중요하게 다가와요. 우리 마지막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과 유기, 이것을 말하는 교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8절의 의미는 조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의미를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주신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증거를 지난 주일 성탄주일날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게 만드는 역사의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믿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셨다면 죄 용서를 받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듣고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이 과정을 인생 학교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려는 목적이세요.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하죠. 인생 전체를 통해서 거듭났으면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대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장차 올 그 천국과 합한 사람,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길로 나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인생을 통해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이 오늘 여러분 새해 첫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저 호기롭게 제가 말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바라보는 것이 오직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마찰렸으면 듣게 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난으로도 하십니다. 까지 말씀. 잘못 구하고 계획한 것은 꺾으시기도 하세요.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힘으로 얻었는데 가져가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데 기도하는 다 주시고 기도하는 족족 계획한 대로 말씀과 상관없이 성공해 하신다면요, 그것은 나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자녀가 달라고 하는 거 다 주면 그건 나쁜 부모잖아요.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나쁜지 구분하고 주시는 거죠.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왜 안 풀리지? 왜 내가 기도하는데도 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지? 왜 죄를 회개하지 않지?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나를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세우는 과정입니다. 물론 아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이 기자의 상황처럼 119편 전체 강해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범죄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당했다고요?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치 않고 순종하지 않는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해요.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닥쳐올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좌절하지 않도록 돕는 말씀이 될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말씀을 순종할 때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해결되기 원하시잖아요. 고난도 없고 형통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일, 이 악한 사람들의 계략을 다 뿌리 뽑아서 하나님께서 다 부수시고 그냥 우리를 편하게만 온실 속의 화초처럼 편하게만 보호해 주실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때론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어려운 그들 악인들 틈바구니 속에 우리를 두시기도 하세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이 8절에서 주님,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완곡한 표현의 기도예요. 나를 그런 고통에 두실 때라도 나를 기억해 주세요. 원수에 의해 완전히 멸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따르기 원하고 순종하기 원하고 마음을 드리고 계신데 이상하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경은요, 그 원인을 다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던가 하나님의 진노다라고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연단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지금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3절부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배우게 하시는 인생의 수업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아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성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은 이 시편의 기자가 마지막으로 무서워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너무 내모로 하셔서 감당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8절을 잘 보세요. 다시 보시면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리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 앞에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리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좀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속내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이런 겁니다. 이 상황이 주님 너무 어렵지만 이것 또한 주께서 아시고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오직 저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어려워도 주님을 신뢰해서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말은 안 버릴 거를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그러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말씀을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달아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결단해야 돼요? 버림받은 것처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인생에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상황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는데 정말로 앞뒤가 다 보이지 않고 출구가 보이지 않고 빛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때에 나를 두실 때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삶이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주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말씀을 선택해서 순종하고 이제 나아갈 텐데, 고난이 오더라도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이요. 말씀대로 하면은 안 가본 길을 갈 겁니다. 안 해본 행동도 하시게 될 겁니다. 마음을 품고 품어보지 않은 의지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또 구역들 모임 처음 아닙니까? 이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고 그냥 구역장님이 읽어주는 이 책 하나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말씀 하나하나를 기록했던 것을 듣고 얘기하고 나의 삶들을 얘기하고 같이 공유해서 주께서 말씀을 나눠주고 서로 같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뢰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처음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낯설 겁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은 내가 안 걸어간 길을 갈 거예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요,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 그게 가족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직장의 사람들이든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겠죠. 막아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에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나를 놓고 계신가? 우리는 너무나 미련해서 또다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실 때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신뢰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순종하는 23년 걸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한 해의 계획, 나의 남은 평생의 계획이 내 뜻대로 계획이 아니라 말씀을 전심으로 구하고 행하는 복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계획으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23년을 시작하고 계신데 전혀 말씀과는 관련이 없이 내 생각만으로만 가득 차 계시다면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시고 내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교회의 권면과 충돌하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습관들이 있다면 내려놓는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의 삶과 가정, 일터,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모든 삶이 로마서 13장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절까지. 때론 너무 고통스럽고 내려놓고 싶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이 와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복 있는 자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을 시작하며 우리의 계획들과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저희에게 항상 23년 내내 평생 동안 우리 마음에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로 전심으로 이 마음을 드리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소.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지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라는 이 신뢰와 이 애절한 기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길로 걷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2023년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의 지난 날들 가운데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서, 온통 내 계획뿐이라서 이렇게 어려웠던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나를 놓지 않으셔서 나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배우게 하시기 위하여 인생이라는 학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된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셔서 2023년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고백으로 다 같이 일어나는 우리 선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